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림자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까지의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충 설명을 위해서 5장 6절과 5장 10절, 5장 11절에 멜기세덱을 언급했는데 그때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5장 11절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은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하면서 뭔가 말해줄 것은 많지만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이해력으로 그것을 잘 이해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다음으로 넘기죠. 그러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하겠다고 생각하고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독자라면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고 마는 멜기세덱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독자로 보고 썼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 멜기세덱을 예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인용된 지극히 높으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류요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높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사를 지낼 뿐 아니라 다리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가장 높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멜기세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 즉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멜기세덱의 이름과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그는 의의 왕입니다.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은 그 멜렉이라는 왕과 체데크라는 의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둘을 합치면 뜻은 나의 왕은 의의 왕이시다입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었는데요.
이름대로 의롭게 통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장답게 그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 것을 인정하면서 통치한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왕. 이러한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왕이라고 여겨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그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의 뜻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했는데요.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으로 나라를 다스리되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자신의 미치라고 함부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인정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다스리며 나아갈 때 그 나라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혈통과 계보가 분명해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후로 아론 가문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아론의 가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에스라 2장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계보가 확실한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져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출애굽기 이후에 세워진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창세기에도 어떤 제사장 가문이 있었다면 멜기세덱 또한 그의 족보가 나올 만합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신 성분을 밝히기에 부끄러운 천한 신분이든지 사생자를 뜻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단우 눈으로 본다면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로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제사장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의 출생과 죽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본문 3절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의 출생과 죽음을 알 수 없으니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변증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게 되었을 때 그 11조는 레위 자손이 취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소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는 주의 성전의 일을 전담하는 레위 자손이 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11조를 레위 자손이 취하는 줄을 알면서도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은 레위 자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제사장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고 애굽에서 바로의 영역에서도 극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존귀하게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대단한 사람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가문보다도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레위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특히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가문조차도 이 멜기세덱보다는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왕이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브라함과 레위와 비교하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하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레위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온 멜기세덱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또 제사장 레위 가문보다도 더 높다고 증언할까요? 이것은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문제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그대로 기독교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보다 레위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비록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지만 항상 제사장으로 있던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레위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며 누군가는 자기 신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이단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알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